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먹이시는 주를 누리고 끝까지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동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목자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부르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선포합시다.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는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미. 예수는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함께 선포합시다.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We will 할렐루야.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주님의 노래가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 둘 셋.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너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사랑을 살고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내 안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을 하지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실력이 출중한 사공들이 많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배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면 그 유능한 사공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공들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도 웬만한 풍랑, 아니 더한 어려움도 뚫고, 그리고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들이 요즘은 참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그리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한국 교회가 하나의 큰 공동체고 또 그 옆에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큰 공동체인데,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또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도 공동체죠. 얼마나 많은 가정도 위기 앞에 직면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갈등하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자리에 그 공동체들이 있는데,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또 가정에서 어떤 목표가 있을 땐 사람이 하나가 금방 되는데, 이게 너무 방만해지면 다 각각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저녁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부르 듣고 그러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돈이 풍요로운 도시고, 그러다 보면 향락과 자연스럽게 또 거기에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춘 도시가 에베소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한적한 데로 가면 좀 덜합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대도시로 가면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싸움이 강하죠. 보이는 우상은 차라리 나아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이 뭐 앞에 이렇게 절하고 빌고, 그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몇 겹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고 딱 집어 말하긴 뭐한데 굉장히 고도의 타락, 그리고 고도의 우상 섬기는 일, 이게 사실은 더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무역을 하는 도시고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 아주 우상들이 많았던 도시, 그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런 에베소의 분위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영적인 그 에베소 분위기에서 맞서서 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에베소 교회가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죠. 예수님께. 근데 그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너희들 왜 잘 못해? 뭐 이렇게 징계하고 다른 교회처럼 뭐 지적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영적인 싸움이 심각한 곳에서 애쓰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잘 안다. 이런 위로와 더불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주 모범생을 잘 스스로 하지만 선생님이 간간히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모범생인데 오히려 더 격려하는 거예요. 너 공부하기 힘들지?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 조금 이런 것만 더 잘하면 너 내신 관리 좀 잘하고 이런 거 좀 잘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 라고 모범생인데 따로 긍정적인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죠?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아기 때문에 뭘 지적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범생들을 따로 불러서 잘하는 아이들은 더 수준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권면할 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우상의 도시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과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격려하면서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당부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당부가 나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 교회는 절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좋다가도 갈등과 반목과 다툼과 분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은 더 하겠죠? 세상은 뭐 조그만 자기 이익과 감정에 따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소송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을 잘 상대가 반영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 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다. 너 시험 들었니? 대답을 왜 안 해?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이죠. 그게 내가 뭐 때문에 하여튼간 누구 때문에 좀 불편하면 그걸 다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갈등의 요소로 봐요. 자, 하나가 돼야 된다. 갈등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당부하느냐? 중요한 것 하나를 당부해요. 하나가 되려면 꼭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목표가 같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려면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구성원들이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싸웁니다. 목표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실력이 좋고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룹 사운드라고 할지라도 멤버들의 그 음악적인 목표가 서로 다르면 서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는 그 비틀즈가 해체된 이유가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의 음악적인 갈등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비틀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인기도 얻고 음악적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만 두 사람 간의 그 팀 안에서 서로가 음악적 세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이 음악적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틀즈가 해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위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된 이유도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각각 자기들이 추구하는 음악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하나가 되고 어느 정도 가지만 나중에는 서로 각각 추구하는 음악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음악적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팀이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같은 입장에 서는 것 같아서 일을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각각 다른 목표와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끔 저도 그런 유혹과 또 건의를 받아요. 우리 교회도 조금 이렇게 기존의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요, 저는 애초부터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제 소명은 넌 크리스찬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정말 박수 받는 교회 되는 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또 남자들이 신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은 남편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럼 좋은 거지. 아닌가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하자 저런 것도 하자 그리고 막 이걸 이렇게 잡탕으로 만들면 우리 교회의 색깔이 없어지죠. 여전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아래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를 가지니까 우리가 그 목표에 조금씩 맞추고 내가 혹시 좀 싫어도 그걸 맞춰주고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큰 영광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서 식구들하고 뭔가 관계가 단절되는 분들 보면요, 그거 해결하는 건 목표를 온 식구들이 가족들이 하나로 갖는 거예요. 한 가지의 목표가 생기면 가정의 반목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라고 말하면 말은 쉬운데 막상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 살다 보면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다 있어요. 이기주의. 내가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주의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올 시즌까지 뛰었던 팀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퀸즈 파크 레인저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일명 그냥 약자로 QPR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올 시즌에 이곳으로 이적을 하죠. 근데 이 QPR이라고 하는 팀이 2011년, 2012년에 성적이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012, 2013년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QPR이라는 팀에서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을 계속 대거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력이 강화되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소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중위권은 기본적으로 성적을 낼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아주 다크호스가 돼서 의외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리그가 시작되자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첫 경기에서 이 팀이 0대5로 패하더니 개막하고 무려 17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역사상 개막 이후에 가장 늦은 경기에 승리하는 신기록을 세우죠. 그리고 이 QPR은 시즌 내내 겨우 바닥을 헤매고 꼴찌를 하다가 결국 2부 리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분명히 전문가들은 이 QPR이라는 팀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기본만 해도 중상위권의 성적을 낼 거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그 훌륭한 선수들을 모아놓고 왜 이 팀이 이렇게 꼴찌를 헤매다가 2부 리그로 떨어지는 이런 망신을 당했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선수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원래 이 팀에 있던 기존의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적을 더 잘 올리기 위해서 유명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서로 융합이 되고 서로 보완을 해주면 좋을 텐데, 기존의 선수들과 새로 들어온 유명한 선수들 사이에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 패가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에 나갈 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경기에 배정이 되면 기존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지 않고, 또 기존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하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을 무시하면서 열심히 뛰지 않고, 시즌 내내 결국은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팀이 선수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두 패로 분열되면서 결국 경기력이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즌 내내 선수들이 적당히 여기서 뛰다가 시즌 끝나면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다 선수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4월 28일 2부 리그로 확실하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일부 선수들이 내내 지기만 했던 팀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이제 나는 이 팀을 떠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이 선수들이 팀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각각 개인적인 자기 생각에 얼마나 집중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데, 그 공동체가 망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야곱의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근데 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까? 그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 동생이 없어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은 풍비박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이진 않은가, 내가 섬기고 이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갈등과 반목과 힘든 일을 만나거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보 같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기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등과 반목도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은 퍼즐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듯 그런 각각의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받은 이 시대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선교지에서 무사히 돌아온 우리 귀한 지체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의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의 비전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현지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 무사히 잘 선교 마치고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을 높이 찬송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 되기를 꿈꾸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사명으로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